이 시간은 근래에 강영한 교수님께서 출간한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 개 다루었지만 여기까지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안이 좀 심각하다 이런 것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14페이지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강의를 시작하며 진리는 단순하나 우리의 삶은 애매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1980년 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신학부 도서관에 올라갔습니다. 신학부 도서관은 제 연구실이 있던 13층에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펼쳐놓고 마치 설교를 듣듯이 읽었지만 그날은 최근에 들어온 신학 잡지들을 이것저것 덜추어 보다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 관한 루터의 관점을 다루는 글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이제 소위 서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강영한 교수님의 그 신학적 어떤 그 주요한 그런 지배적인 그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냥 이 책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영한 양이송 2박 3일의 대화 묻고 답하다 이 책의 21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아요. 바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인지 제가 왜 또 언급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영한 교수님이 이런 그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무엇인가 또 지배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칼바르트의 이 교회 교의학에 나타난 신정통주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1강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한 거죠. 육악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악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육악문이라는 게 육악이라는 건 뭐냐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사는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육악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주제가 가지는 이 함의성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칼바르트가 우리가 잘 알듯이 거의 우리 생각할 때는 그게 보편 구원론을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듯이 여기 이 육악문을 두드린다. 그런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신학적인 또 성경적으로도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25페이지 밑에 보면 여기에 체스터턴을 말하고 있어요. G.K. 체스터턴이 누구냐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용을 하지만 제가 여기 1강에서도 그러니까 강영한 교수님의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에서도 이 1강에서도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호의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G.K. 체스터턴이 누구냐면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작가 중 하나다. 그는 다양한 저널리즘, 철학, 시집, 전기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작가, 판타지와 탐정 소설 등을 다작했다.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작가가 G.K. 체스터턴이에요. 이걸 누가 인용하든지 간에 굉장히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이 한 부분만 G.K. 체스터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육악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 육악문을 두드리는데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들이 사는 집을 두드리는 사람이
그게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유곽문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타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제가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말하면서 이런 고흐의 그림이나 전형놀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거나 그죠? 그런 걸 두드리는 사람도 역시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이렇게 참 심각한 건데 이렇게 제가 말을 오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오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또 29페이지에 오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뭘 말하겠습니까? 신학 수업이 올바르지 않으면 로만 가톨릭이든 또 철학이든 그런 쪽으로 경도될 수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울어진 신학, 기울어진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이 뭘 심오한 것 같습니까? 철학은 심오하지 않습니다. 철학자의 신학 수업 심오하지 않습니다. 강영한 교수가 말하는 강영한 교수, 강영한이라는 타이틀로 그 철학자를 말할 때 강영한 교수님의 그 철학자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이 신학 수업이라는 건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왜 빈약하기 이를 데 없겠습니까? 성경과 교리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빈약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듯이 이렇게 말한다. 왜 그런가? 여기 29페이지에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모른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42편 1절을 이렇게 말하고 63편 1절을 말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이 번역판도 어디 번역판을 가져온 건지 제가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중요한 건 뭐라겠습니까? 왜 제가 빈약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철학자의 신학 수업의 이 내용이 왜 빈약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시편 42편, 시편 63편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강영한 교수는 뭐라고요? 그냥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철학자가 생각하는 철학자의 신학 수업 빈약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빈약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30페이지 거룩한 곳에서 찾아야지 유곽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경건한 신자라면 누구나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라면 유곽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굳이 여기 도대체 그럼 강영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한 신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31페이지 보면 모두 역설에 속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곽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 야, 경건한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그게 역설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밑에 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 31페이지
그렇다면 유곽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작가 브루스 마샬을 말했어요. 여기에서 브루스 마샬이 뭘 말하고 있냐면은 여기 강영환 교수님께서 32페이지에 이 작품은 스코틀랜드를 로마 카톨릭 나라로 바꾸고자 혼신을 다하는 스미스 신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G.K. 체스터턴이 말한 이 유곽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말이 스코틀랜드 작가 브루스 마샬이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스미스 신부가 그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를 로마 카톨릭 나라로 바꾸려고 혼신을 다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제가 앞에 말했듯이 G.K. 체스턴도 로마 카톨릭 작가 그죠? 그 다음에 스미스 신부도 로마 카톨릭 신부죠. 그럼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저 로마 카톨릭과 다른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이후로 그죠? 참된 기독교, 그 기독교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 신앙과 그죠? 그게 같냐 이거예요. 그래서 강영환 교수님의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은 빈약하다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과 일치된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거,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걸 계속 가르치고 이 로만 카톨릭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당연한 듯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34페이지에는 프로이트를 은근슬쩍 이렇게 스미스 신부와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데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은 제가 뭘 할 건데 이 정도 뭐 명확한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여기에 38페이지 보면 유곽을 찾아가는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빈틈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유곽을 찾아가는 일로, 온갖 물건을 수집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일에 빠짐으로 돈 버는 일에 목숨 거는 일로,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손에 넣는 일로, 오직 자식 성공시키기에 몰입하는 일로,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히는 일로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을 채워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했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그거 부정하면서 하는 소리야. 강영환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을 말하면서 제가 주님을 찾을 때가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은 제 앞에 계셨지만 저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주님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41페이지. 다시 한 걸음 물러나 질문해 봅시다. 사람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될까요? 공자 다음으로 유교 전통에서 중요한 맹자를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사람이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면서도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찾지 않는다고 한탄을 했겠습니까? 잃어버린 마음 찾기, 한자로 말하면 구방심이 공부하는 길이며 이 길밖에 없다고 맹자는 강조했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마음조차 찾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실존적이죠. 이 유학에서 이렇게 유교 전통에서 공자,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구방심. 내 마음을 찾는 것부터 해야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읽는다는 것, 그죠? 강영환 교수님의 책 읽는다는 것. 제가 요번에 강영환 교수님 책 산다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뭐 내용이 뭐 철학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도
정말 빈약합니다. 철학은 심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오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철학자 저 철학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언급한다고 해서 그거 뭐 말만 그리 조금 어려운 거지. 알고 보면 심오한 게 없습니다. 뭐 이런 걸 가져와서 이렇게 뭐 이야기하나 싶은 거예요. 유교 전통, 제가 말했죠. 공자, 맹자, 구방심, 이게 뭡니까? 자기 수양이에요. 여기 읽는다는 것, 이 책에서도 뭘 말합니까? 자기 수양을 말해요. 렉시오 디비나 말하면서 주의의 읽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결이 되겠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이 지금 1장의 끝부분에 와서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앞서 이 묻고 답하다 강령한 양희송 2박 3일의 대화책에서 이 칼바르트 말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45페이지 1장 한 페이지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마음의 공허를 채우고 친밀감과 안전을 줄 때 실상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과 짝이 되는 듯 하지만 겉모습만 그러할 뿐 사실은 짝퉁신,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평화와 안식과 충만한 삶의 의미를 누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말해보세요. 그럼 참된 신을 말하면서 여기 또 다시 뭐라 그러냐. 다시 체스터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 하자는 겁니까? 체스터턴이 누구라고요? 로만 카톨릭 작가라고요. 그럼 강영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신, 그죠? 하나님, 그 짝퉁 신, 가짜 신이 아닌 거. 그럼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묻고 답하다 여기 나오는 거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215페이지에 나오는 거 뭐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거, 그걸 뭐라고? 일종의 우상숭배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칼바르트의 전적인 다자가 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지금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 책 철학자의 신학 수업에 먼저 딱 시작에 8페이지 시작할 때 뭡니까? 이게 해설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14페이지 강의를 시작하면서 딱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그렇게 벌써 유학 시절에 칼바르트의 교회학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철학자의 이 신학 수업이라는 거 결국 뭡니까?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의 경도되고 로만 카톨릭의 경도되고 그 누구나 유곽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38페이지에 말했듯이 유곽을 찾는 방법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물건 수집하는 거, 일에 지독하게 빠지는 거, 돈 버는 거, 자녀 키우는 거 뭐 제가 앞서 말했듯이 뭐 그림을 이렇게 보는 거, 또 뭐 이렇게 음악을 듣는 거,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강영한 교수님의 지금 이 사상을 참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장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고신교단의 장로님이신 분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강영한 교수님 한 분의 이야기로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신학이라는 게 현대 신학의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에 혼돈을 일으켜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참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철학자의 신학 수업, 이런 책과 같은 일에 미혹되지 않도록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저 로만 카톨릭 그죠? 신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유교 전통의 그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먼저 자기 마음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아니지만은 누구나 참 이렇게 그죠?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일 뿐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방식에, 세상 모든 일에 그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의 이 사상, 말씀에 대한 바른 내용, 이런 거를 올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어떤 결과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면 나오겠지만은, 말씀을 또 신학의 내용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빈약하고 아주 그 말씀의 그 심오한 말씀에 비하면 너무나 얇은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유명한 사람의 몇 사람 그걸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유식하고 수준 높은 게 아닙니다. 참된 고급함, 참된 명예로움, 참된 수준, 그죠?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겁니다. 복음의 선명성,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한 거,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어떤 신학 사상이라도, 어떤 인간의 주장이라도 거부되어야 됩니다. 그게 개혁신앙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우리 각자의 참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